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며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복음은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준비 6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준비 6번째. 제목은 변화를 받아들이라. 변화를 받아들이자. 요즘에 설교 제목이 조금 여러분 좀 이렇게 여러분한테 뭔가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설교 제목을 쓰려고 제가 좀 애를 쓰는데 어때요? 좀 그런 게 있나요? 아닌가요? 옛날 방식의 설교 제목이 낫나요? 믿음의 비결 뭐 이런 게 낫나요? 네. 네. 능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 부족이 문제이다. 이런 설교 제목 어떠세요? 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좀 더 강해. 변화를 못 받아들이면 죽는다. 뭐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을 갖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조금씩 오는 분들도 있고 온다고 했는데 또 안 오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졸이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주제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사실 제목은 신앙이란 무엇인가였어요. 근데 제가 좀 바꿔서 변화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바꿨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건강한 성도의 정체성이었는데요. 사실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가 무엇이냐? 이런 주제였어요. 성도가 무엇이냐? 첫째, 성도는 다 종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종이다. 무언가에 매여 사는 존재다. 두 번째, 자유가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버려짐이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에 이르는 것은 결국 행복이 아니다. 그럼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참된 주인을 만나는 데 있다.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한 번 더 정리한 건 신앙의 중립은 없다.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니고 의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난 중간 어디쯤에 잘 이 줄타기 하고 있을 거야. 그런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의의 종이 아니면 나도 알게 모르게 이미 죄의 종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는 두 단계가 있어요. 죄로부터 죽어서 자유하게 되고 두 번째, 온전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정체성, 건강하게 사는 정체성이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누구에게 끌려다녔습니까? 무엇에 매여 있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았습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아닌 다른 그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러지 못했다면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럼 성도가 무엇이냐 해서 이제 한 단계 더 뛰어서 신앙이 무엇이냐 이걸 볼 거예요.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이란 무엇인가? 동시에 신앙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 신앙이 뭔지 알면 이걸 못해서 우리가 신앙이 잘 안 되는구나. 우리 가족, 믿지 않은 가족, 이것 때문에 신앙 갖기 어렵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거절하는 분들, 신앙을 거부하는 분들, 혹은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하지만 슬그머니 신앙과 관계없이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정리해 봅시다. 오늘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결단할 수 있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신앙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변화되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변화되는 것이다. 신앙이 뭐라고요? 네, 핵심 단어. 신앙이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아야 되고 신앙이라는 것은 섬김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사랑이 넘쳐야 되죠. 신앙생활하면 천국의 소망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2024년에서 2025년 넘어올 때 변화가 있었습니까?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로 그의 메인바 되느냐.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핵심 키워드가 남편 얘기 나오죠. 두 번째, 죽음 얘기 나오죠. 세 번째, 뭔가 벗어났다 이런 얘기 나오죠. 굉장히 강한 단어와 표현인데요. 지금 사실 이거는 실제 남편, 실제 죽음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비유를 들고 있고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한 건데요. 굉장히 단어가 강해요, 부드러워요. 강하죠. 막 죽어야 되고 막 남편이 막 있고 막 사라지고 막 그런 건가? 무슨 청부 살인 뭐 이런 건가? 여러분 느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인생에 있는 일 중에 가장 강한 느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초등학교로 졸업하면 어디로 가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중학교로 졸업하면 어디로 가죠? 되게 똑똑하시네. 근데 그게 쉬운 변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을 가고요, 직장에 가고요, 결혼하는 분들이 있고요, 유학을 가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들, 인생의 변화들 중에 가장 큰 변화, 남편, 아내, 이런 얘기,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정도로, 혹은 죽음,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다시 재혼, 이런 얘기할 정도로 인생의 아주 큰 변화가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결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죽음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건 인생의 엄청난 뭐다? 변화. 여러분, 이런 변화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됩니다. 나 그럴 줄 몰랐어, 목사님. 난 예수 믿으면 복만 받을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부담스럽고 뭐 이렇게 무겁고 뭐 이렇게 막 압박감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건 뭐다? 변화. 무엇보다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 삼성의 회장님이 있었어요. 삼성이라는 회사에. 그 회장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경영에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변화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늘 변화해야 된다, 늘 혁신해야 된다, 위기 경영 이러면서 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원회의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했죠. 바꿔, 다 바꿔, 부인하고 애들 빼고 다 바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이 일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는데 너무 옛날 얘기인가? 결국 변화와 혁신으로 삼성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지금 들어봤잖아요. 지금 들어보면 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아실까 모르겠어요. 뭐냐면 참 재밌는 사실이, 그 회장님께서 기업인인데요,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시겠죠? 미국도 갔다가 한국도 지죠. 근데요, 실제 기자가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한국에 집에 있고 미국에도 집이 있는데요, 또 다른 나라도 있겠죠. 근데 그분은 미국 집을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뭐냐 하니까 한국에 집에 있는 집하고 미국에 있는 집하고 똑같더래요. 소파가 똑같고 TV가 똑같고 가구 배치가 똑같더래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대요. 회장님,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네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세요? 뭔 얘기인지? 예, 컴퓨터 그 단축 기호예요. 컨트롤 C는 복사하고요, 컨트롤 V는 붙여넣기라는 겁니다. 회장님, 한국 집하고 미국 집하고 왜 똑같아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 말에는 뼈가 있는 거죠. 이 회장님이 뭘 강조했어요? 변화, 개혁, 혁신 이런 거 강조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회장님이 집에선 편히 쉬어야지 그랬대요. 집에선 편히 쉬어야지. 무슨 말일까요? 변화라는 건 피곤한 겁니다. 변화라는 건 부담되는 거예요.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압박과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변화보단 그냥 늘 먹던 거 먹고 늘 가던 데 가고 그냥 좀 쉽고 익숙한 거 할 때 우리 마음에 안정감과 평안이 좀 있을 때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신앙이란 첫 번째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변화죠. 변화가 맞는데 그 변화는 결코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요. 우리에게 압박감을 주고요.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해서 건드리는 요소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것이에요? 쉬운 것이에요? 어렵습니다. 부담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막 남편 얘기하고 막 중리 사니 얘기하고 뭐 다시 뭐 새롭게 재혼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신앙생활이라는 거 인생의 어마어마한 결단이요, 변화요,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헬라인이 있고요, 모여 살았습니다. 섞여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한국 사람만 있지만 보통 외국 교회 가면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노란 사람 섞여 있죠. 막 여러 사람 섞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교회는 정통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하고 누가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헬라인들이 더 믿음이 좋았죠. 헬라인들은 다신교 다른 걸 믿다가 이제 막 기독교인이 된 거고요. 유대교는 평생 유대교, 유일신 그 구약 성경을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하는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로마 교회에 보면요, 나중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싹 사라져요. 실제로 역사상. 유대인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평생 유일신 여호와를 믿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교회라는 데를 가야 되나? 나는 원래 회당, 시나고게라는 회당에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이루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은 거부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더래요. 왜? 변화의 부담이 너무 컸던 겁니다. 평생을 율법을 믿고 살다가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변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뭔가 봉사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역할을 잘하고 이런 사역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구원받았어라는 정체성을 갖다가 그런 거 아니래요. 내가 어떤 게 중요하지 않대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중요하대요. 나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더 커진대요. 그럼 나는 누구지? 나는 뭐하지? 나 할 게 없는데? 나 지금까지 하던 게 있는데 이거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고? 주님이 더 중요하다고? 복잡하네. 그냥 나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야? 율법에 매여 살던 사람이 복음으로 살려니까 이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 중에 과거에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분들이 사실 여전히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있다라는 게 꼭 죄는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바뀌어야죠. 계속 바뀌어야죠.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질수록 점점 더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변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말로 변하지만 사실 그것은 부담이고 압박이고 헌신이고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변화의 부담을 잘 감당하고 변화의 흐름에 잘 맞춰서 복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변화임을 여러분의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죠? 한 해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변화입니다. 신앙은 지키고 고수하고 유지하고 변함없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다른 말로 성장이라고도 하고요. 변화를 다른 말로 성숙이라고도 하고요. 변화를 다른 말로 예수님의 닮은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 변하긴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 주인이 변화되는 변화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이 한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변화라고 그랬어요. 변화.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화되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신앙이 바뀌는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이 바뀐다는 건 두렵기까지도 한 일입니다.
혹시 가볍고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위로 한번 좀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교회 안 가는 것보다 그냥 가서 그냥 앉아라도 있는 게 낫겠지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 조금은 마음에 부담과 무거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귀나 내 코는 아니겠다. 귀나 목이나 손에 팔찌에 있는 액세서리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젊은 분들 보면 뭐 귀걸이나 팔찌 이런 거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몇백만 원짜리라도 그거 바꾸는 거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 급이 아닙니다. 신앙을 변화시킨다라는 건 내가 오늘 양복을 입을까? 트레이닝복을 입을까? 등산복을 입을까? 아니면 멋진 명품을 입을까? 옷 갈아입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비싼 거 뭐 있어요? 휴대폰. 요즘 휴대폰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넘어가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휴대폰 한번 좋은 걸로 최신형으로 바꿔볼까? 아유, 요즘 경제 어려운데 내년에 바꾸자. 아니야, 이번에 한번 큰맘 먹고 휴대폰 몇백 들여 바꾸자.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 이사 가는 거 큰 변화죠? 직장 이직하는 거 큰 변화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래요. 왜일까요? 신앙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었던 원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죠? 나입니다. 아무개 이 아무개 나를 어떻게 하냐? 요즘 좀 정세가 불안정해서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이 참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써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적인 그 느낌은 아닙니다. 원래 내 삶의 주인이었던 김아무개를 어떻게 해요? 탄핵하는 겁니다. 넌 자격이 없어. 넌 부적절해. 너가 우리 망하는 거야. 탄핵해야 됩니다. 누구를 탄핵해요? 나를 탄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다시 주인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가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뭐 비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겁니다. 교회에 어떤 성도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즘에는 그냥 결혼했네 남편이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남편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결혼했다라는 건 소속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의 위치와 지위 자체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이 있지 않습니다. 나 시장 나갈래? 못합니다. 네. 심지어는요. 여성은 재판에도 서지 못합니다. 증인이 되지 않아요. 여성이 100명이 봐도 증인이 안 돼요. 남자가 2명만 보면 증인이 되는데 여성이 아무리 봐도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요. 그러한 시대의 배경이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자, 몇백 년 전 조선시대 보십시오. 예, 우리나라에 보면 남편 할 때 부를 써. 지아비부를 쓰죠. 지아비부. 지아비부 한자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네, 하늘천인데 거기 획이 하나 위로 딱 올라가 있죠. 지아비부는 뭔 뜻이냐면 하늘보다 높은 게 남편이다라는 뜻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굉장히 이렇게 평등과 이런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장로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전혀 아니시죠. 네. 큰일 납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특히 그보다 더 오래된 이 전통 이 그리스 로마권의 사회에서는요.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이 남편의 지위였습니다. 더 가부장적이죠.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누구를 5,000명? 여자와 아이는 세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에요. 여성은 남편에게 속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담이지만 실제로 성경은 여성을 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여성을 굉장히 존중하죠. 그래서 성경이 가는 곳에는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엔 여성의 교육과 인권이 신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성 리더를 세우고 여성 리더를 통해 일하시고
여성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볼게요. 어쨌든 바울 당시의 로마 사회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여러분 여성이 남편과 결혼했다라는 건 남성이 한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주인이 누구냐? 남편이었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좋은 남편이든 나쁜 남편이든 어쨌든 남편이 살아 있으면 여성의 주인은 누가 된다고요? 남편이 돼요. 근데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돌아갔습니다. 사고든 암이든 뭐든 어떻게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성의 주권, 이 여성에 속한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내가 다른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전에 있던 남편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정도로 이제 이 땅에서 죽었고, 네. 새로운 남편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일반 대중적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배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남편하고 안 살고 싶어요. 그럼 다른 남편한테 가려고 그래.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어야 돼. 죽은 다음에 이제 다른 남편이랑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리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누구 좋아한다고 해서 남편이 죽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신앙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결정이고 쉽지 않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무거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죽어야만 과거가 해소되고 새로운 삶을 살지, 신앙생활이란 엄청난 변화이다. 특히 내 인생에 깊이 자리한 주인의 주권의 자리가 여기서 그래요. 전 남편에서 새로운 남편으로 바뀌듯이. 여기는 막 한 명 한 명 정도는 죽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 인기, 명예 이런 거 아니에요. 죽어야만 가능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왔어요.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네요. 사람들이 친해져요. 여기까지 좋은데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나는 된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운전 하나를 봐도 나는 되니까, 야 그것도 못하냐, 답답하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운전면허 할 때 막 싸움 나죠. 아니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그럼 오히려 악셀을 밟아가지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맞죠? 그게 왜 그래? 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태신자들 믿게 하고 교회 오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건,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 믿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누구 하나 죽고 누구 하나 막 옮겨갈 정도로 인생의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3년 5년 안에 예수 믿고 결단한 분들 있죠? 그분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보다 낫습니다. 네? 저는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인이었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찬송가를 듣고 있었어요. 네? 졸다가 깨면 교회예요 항상. 네?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친가, 외가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4대째. 지금도 그래요. 온 가족이 다 기독교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배신과 얼마나 타협의 여지가 많으면 하나님이 아예 꼼도 못 꾸는 상황 가운데 한복판에 저를 넣어놓으셨어요.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들이 몇 명이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게.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평생 기독교와 관계가 없고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요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보면 처음 왔다는 분들 있죠.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야 이 사람들 왜 그래, 처음 봤는데.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는 용어와 단어 표현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몹시 종교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한 3년, 5년 안에 예수 믿고 결단한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찾아오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인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적용은 그들에게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전한 것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맞다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고 누구 하나는 죽고 누구 하나는 아예 그냥 새로운 삶을 시작할 정도의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신앙인이 맞습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나는 그 변화를 감당해낸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그 변화와 그 성장, 성수, 그 새로운 삶의 길에 진짜 헌신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신앙은 큰 변화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을 바꾼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매주 들으면서 그래야지 하면서 그냥 앉아 있습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더 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여성들이 더 많은 경우가 많죠. 여성들에게 비유를 들기 위해, 또 교회 일반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남편이 죽고 새로운 남편과 다시 살아가는 이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남성들에게는 남편이 죽고 새 남편한테 간다는 얘기가 좀 적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갑자기 부인을 죽이고 새로 부인을 가는 얘기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운전대. 우리 남성들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 보면 자기 차가 있죠. 자기 차 운전대를 옆 사람한테 잘 줘요, 안 줘요? 운전하는 분들. 운전 안 하는 분들이 대답을 하시네.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지쳤습니다. 그럼 내 회사 동료나 우리 가족한테 나 대신 운전해 라고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못 믿어서? 그분도 다 운전면허 있는데요, 뭐. 맞죠?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정서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내 차여서 그래요. 내 차의 운전대는 원래 잘 안 맡기게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막 졸음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정도의 뭐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뭐 부모님한테 잠깐 운전 한번 해주세요. 혹은 뭐 교회 성도에게 잠깐 한번 해주세요. 맡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웬만하면 맡겨요, 제가 해요. 웬만하면 내가 하죠. 조성호 성도님 그 업무용 차량인데 제가 좀 몰고 싶으면 저한테 막 빌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안 한다 그러긴 좀 어렵겠지만 웬만하면 스스로 운전하시겠죠? 성현 현재 어때요? 보경 집사님한테 운전 좀 대신해달라 하겠어요? 잘 안 하죠? 예, 맞습니다. 차도 그래요, 차도.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을 바꾸는 것처럼, 혹은 운전대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바꿔내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차 내 돈이고 내가 들여서 한 내 차인데 네가 뭐라 마음껏 써,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운전대를 내어드리면 실제로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친한 친구나 여러분이 성도 중에 한 명한테 운전대를 내어드렸어요. 그럼 내가 어디 앉아야 되냐면 옆에 조수석에 앉죠. 딱 앉아 있어요. 그래? 너 마음대로 너 차같이 써. 마음대로 운전해. 그리고 운전하고 가지요? 그럼 조금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쪽 길로 갈 거야? 진짜로? 왜 이쪽 길로 가? 저쪽 길로 가야 되지 않나? 야, 지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1차선. 깜빡이 안 누고 들어갈 거예요, 너 자꾸?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네? 특히 가족이면 더 막 심해지죠. 아니, 왜 운전을 그렇게 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운전대를 줬는데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예를 드는지 좀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앙이란 내 인생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이 길이 아닌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좀 빨리 좀 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 너무 바짝 붙지 말라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간섭을 하지 않고, 잘하고 있어. 내 차지만, 내 인생이지만, 네가 다 몰아. 네 거야. 네 마음대로 가. 가든지 서든지 말든지, 뭐 휴게소 들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라고 내어 맡기는 거라고요.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4절 앞부분 볼까요? 4절 앞부분. 그러므로 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또 센 표현을 씁니다. 우린 지금 살아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죽었다고 할까요?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자아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가 되신다. 네. NIBC. NIBC 아시죠? Not I but Christ.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냥 종교가 바뀐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 타이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변화된 성도가 맞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맞습니까? 누가 나의 주인인지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자신이 없는 또 우리와 같은 마음에 오늘 말씀을 힘입어 다시 나는 죽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결단하고 또 도전하고 또 다시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다시 뺏어왔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바꾸어내기를 매일매일 결단하고 변화와 성장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영광스러운 변화이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벼워요, 무거워요? 네. 누가 그러던가요? 신앙은 행복하고 누가 그러던가요? 신앙은 기쁘고 즐겁기만 하다고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앙은 변화다, 무겁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답답하다. 심지어 내 주인까지 내줘야 된다. 큰 변화이며 운전대까지 내줘야 된다. 심지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자가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해. 예수로 살아야만 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들으면 굳이 그럴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네? 운전대를 내주다니요. 주인을 바꾸다니요. 그렇게 큰 변화? 저는 조금만 바뀌어도 변화 부담스러운데 저는 원래 먹는 것만 먹고 가는 데만 가고요. 버스도 타던 것만 타요. 근데 자꾸 뭐 이렇게 새로운 걸 하라고 그러고 아유 부담스러운데? 어때요? 근데 신앙생활은 타협이 안 돼요. 중간이란 없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는 성경 말합니다. 그 변화된 삶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 정말 영광스럽고 기쁘고 복된 변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독재자가 아닙니다. 네. 그분은 우리에게 갑질하지 않아요. 만약에 폭군이고 독재자고 갑질하면 이런 주님 피해야 합니다. 그 탄핵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린 겨우 운전대 내드리는 거고 주인 하나 바꾼 건데 그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 우리의 운전대를 대신 잡아주기 위해 모든 저주와 핍박과 모든 환난을 다 겪고 스스로 죽임까지 당하신 좋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믿을만 합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 맡겨도 안전한 분이 맞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때 우리 생각엔 그래요. 교회 가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예배 지키려고 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터널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깜깜하고 안 보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공황장애 올 것 같은데요. 터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두워요. 불안해요.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터널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선택하니까 막 인생 갑자기 낭떠러지 내리막길로 쫙 내려가는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요. 너무 초조해요. 이러다 꽝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착지 않은 길이었어요. 어떤 분은 이상한데요. 예수 믿으니까 전에는 탁탁탁 됐던 인생이 빙글빙글 멀리 도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니까 낭비가 많고요. 예수 믿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요. 예수 믿으니까 이거 내 중요한 사람들 다 놓치는 것 같고 내 중요한 거래처 다 놓치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즐거움, 쾌락, 기쁨 다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는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맞습니다. 성경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가장 사랑 많으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큰 변화, 그것도 주인을 바꾸는 변화, 그 변화는 영광스럽고 기쁨의 변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변화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성일교회 온 겁니다. 성일교회 온 거예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이 시간 금요일에 나온 겁니다. 이거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이 자리에 올라오라고 힘들게. 그러나 여러분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된 건요. 정말 세상에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무도 돈으로 권세로 미모로 능력으로 백으로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입을 수 있는 동역 관계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값진 공동체입니다. 네, 정말 값진 공동체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이 없고 조금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한 곳에 모여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중보할 수 있고 함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팀도 모였고 우리 이제 새로운 국장님도 여러 모임하고 아까 조금 전에 목자님들이 이제 목장 보고서 쓰는 거 얘기도 했고 예배 끝나고 아마 드림 틴즈 키즈 교사들도 아마 모임을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임들 네,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이게 하신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4년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가장 큰 변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 드림 키즈 아이들이 이제 4-5명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중학생이 막 되는 중학교 1학년, 이제 막 2학년 된 그 아직 초등학생 티를 못 벗어날 것 같은 그 작은 아이들이 모여서 8명 하면 모여서 여러분 밴드 하는 거 보셨죠? 밴드도 하고요. 그분들이 예배도 인도하고요. 그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이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세상 권력자도 못하는 겁니다. 네? 북한 공산당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큰 나라, 대단한 나라, 짜르가 있고 예? 시황제가 있다라는 그 나라에 못하는 거를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랫동안 과거에 실패했고 우리는 그 사역, 그 사업 접기로 했던 거기도 합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성숙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변화에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겨낼 때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올 한 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확실한가요?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지만 내년에도 확실히 건강할 건가요? 올해도? 불확실합니다. 성의교회 어떻게 될까요? 부흥할까요? 아니면 좀 위축될까요? 제자를 걸릴까요? 이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인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분별과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우리는 이것의 주인이 못 돼요. 오히려 감정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내 생각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내 물질과 내 주변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어딘가의 종이 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뭔가가 나를 끌고 가고 뭔가에 난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닌 척하고 내가 주인인 척하지만 아니요. 돈 벌고 싶은 사람 돈에 끌려갑니다. 취업하고 싶은 사람 좋은 직장에 날 끌려갑니다. 네? 오죽하면 그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경기에도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거기에 내가 그것을 취미로 여기고 내가 즐긴다고 하지만 아니요. 완전히 빼앗겨서 살 때도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는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 무언가를 진짜 나를 끌고 갈 만큼, 나를 책임질 만큼, 나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줄 만큼 확실한 주인에게 나를 맡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 인생에 나타나는 수많은 변화, 그것 중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 주인이 바뀌고 운전대를 맡길 것 같은 그 변화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설득도 안 되죠.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삶적으로 안 됩니다. 나 이거 못 먹는 건데, 나 그런데 안 다녀봤어, 나 그거 못 살아. 근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은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세 가지를 정리했죠. 첫째, 신앙은 변화다. 여러분, 제자리 걸음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나이가 많아서요, 제 환경이 좀 어려워서요, 사업이 좀 불편해서요. 여러분, 작년과 똑같다라는 건 죽은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변화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큰 변화입니다. 두려운 변화입니다.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고요, 죽음을 불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을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변화라고 했어요.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 봅시다. 2025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또 한 해가 시작될 텐데요, 금요일마다 뜨겁게 기도할 때에 나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의 기쁨과 감사로 대응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